사장에서 보아스는 날이 밝자 지난밤 룻에게 약속한 일을 마무리하려고 성문에 앉았습니다.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여서 공개적인 재판이나 계약을 맺는 장소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성문에서 보아스가 기다리는데 마침 나오미의 기업 물을 짜 1순위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보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아무개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일을 이제 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성읍의 장로 10명도 청했습니다. 보아스가 자초지정을 그 아무개 씨에게 설명합니다. 3절, 4절이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 아무개 씨가 선뜻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그런데 아무개 씨는 얼마 안 가서 바로 말을 바꿔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발을 뺍니다. 왜 아무개 씨가 금방 딴소리를 하는 걸까요?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앞서 3절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아무개 씨는 그 밭을 사는 게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했던 것이죠. 땅을 사는데 돈이 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땅값을 변제하고 늙은 과부인 나오미를 먹여 살리는데 충분할 것이기에 득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나오미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땅은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기업 물을 자로서 집안간에 책임을 다했다는 명예도 누릴 수 있으니 이 아무개 씨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래서 선뜻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 밭을 사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개 씨가 1순위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밭을 사는 선택을 할 경우에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밭도 아무개 씨의 명의가 아니라 원래 소유자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남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주신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설명을 들은 이 아무개 씨는 그러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만일 룻과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그 땅은 그 아이의 소유가 되고 그 나오미 가문의 기업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개 씨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무개 씨는 자기가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겨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무개 씨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정머리 없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람이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또 세상의 사리에 밝은
잔머리로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선뜻 열심을 내다가도 혹이라도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담이 생길 것 같으면 쉽게 그 역할을 포기하고 져버리는 사람이지요. 또 어떤 책임을 맡아서 자기가 좀 돋보일 것 같으면 감투를 쓰는 걸 좋아하다가도 자기에게 무슨 손해라도 생기거나 혹 자존심에 작은 흠집이라도 날 것 같으면 발을 빼서 나 몰라라 져버리고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 이것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지요.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이 아무개 씨의 선택은 그런 점에서 있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이름을 몰랐을까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가까운 친족의 이름을 모를 리 없었겠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무개 씨의 후손들의 명예를 손상시킬까 봐 익명으로 남겨놓았다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구약학자인 김지찬 교수는 이 본문을 해석하며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이 없는 자는 결국 자기 이름도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잔머리 굴러서 계산이 빠른 사람, 또 곧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책임과 역할을 져버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아무개시로 사라질 뿐이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아무개시는 그렇게 역사에서 의미 없이 아무개시로 사라지게 되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아무개시가 책임을 지고 기업 무르는 자로서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 증인이지요.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그럽니다. 야긴의 이름은 뜻은 그가 세운다는 뜻이고, 즉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바로 그 증인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름이 선명하게 밝혀지고, 반면에 그 아무개 씨의 이름은 그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 바로 그 사람은 보아스에게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역할과 또 책임을 맡기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